교육부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한 8년쯤 전에 한국에서 망우교회라는 곳을 섬길 때였는데요. 교회 바로 옆에 삼룡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 사찰 스님 한 분이 저희 집 근처에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오가다 보면 한 번씩 그분을 길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분의 옷차림이야 누가 봐도 스님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겠습니다만 저는 정장을 하거나 혹은 평상복을 입고 다녔는데도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보시는 겁니다. 아마 같은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다니다가 안면을 트고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씩 길에서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잠시 하고 헤어지기도 했는데 한 번은 교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사찰에는 불자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한 1000명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큰 절이네요. 제가 그때 청년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또 관심이 가서 그럼 청년들은 얼마나 모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그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한 것 같아요. 불자들은 부모님들이 우리 사찰에 나오는데 그 자녀들은 교회를 다 가요. 아이고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 좋으시겠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웃으면서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가? 1980년대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흔히 하는 말로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도 많았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많았고 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 항상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고 또 그때를 그리워하는 분들은 종종 한마디씩 하시기를 아이고 우리가 주일학교 할 때는 자리가 없어도 계단에 가득히 채우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아이고 요즘은 참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 가는 교회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죠. 통계적으로도 교회의 교세가 성장해서 정체 시기에 접어들었고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감소했다는 말은 새로 기독교인이 되는 인구보다 교회를 떠나는 인구가 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그 떠나는 연령대에 가장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바로 젊은이들 혹은 청소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예외 없이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소문난 몇몇 대형 교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교회의 회중들이 겨울 눈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희끗희끗한 분들이 절반이고 한 절반 정도가 좀 검은 색입니다만 그 검은색도 반은 또 염색하신 분들이고 또 반은 20대도 검고 40대도 검은데 좀 덜 검은 머리시고 예전에는 대예배에서도 아이들, 청년들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정말 청년들을 보려면 청년부 예배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청년부 예배도 소형 교회에는 청년부 예배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정말 젊은이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작은 교회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대형 교회로 또 몰려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그때는 우리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교단과 자매 교단인 한국의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사였는데 2001년 통합 측 교단 교세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에 14,700명의 청년 교인이 줄었다고 나왔습니다. 14,700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옵니다만
우리 교회 청년부가 한 100명쯤 됩니다. 그 100명 단위 청년부가 2, 3일에 한 개꼴로 공중분해되어서 1년 동안 147개의 청년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 측 교단 내에서만. 그렇다면 한국교회 전체의 이 청년 감소세를 고려하면 얼마나 그 규모가 커지겠습니까? 한국교회만 그런 것일까요? 우리 이민교회, 한인교회들의 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한인교회 2세 교육을 다룬 어느 목사님의 논문을 보니까 이 2세들의 현실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Silent Exodus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출애굽하듯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미를 하이 때는 엄마 손잡고 아빠 말씀 듣고 어찌어찌 교회에 왔는데 칼리지 들어가고 더 이상 부모의 입김이 통하지 않을 때가 되니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는 후에 돌아오는 이들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들도 만만찮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들 교회 다시 나오는 거, 주일 성수하게 해주시는 거, 믿는 며느리라도 만나서 우리 아들 정신 차리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두 집 꼴로 한 집 정도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우리가 전환시킬 수 없다면,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한인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는 낙관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추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제너레이션,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포스트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의 시대입니다. 8절은 그 시점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장로들, 교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고 이제 포스트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제너레이션에게, 이 세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떠나고 나자 2세대에 와서 오래 가지도 않아서 2세대에 와서 그들은 즉시로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우상의 대표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온갖 토착 종교들, 그것들은 한결같이 성과 물질적인 욕심을 무한정으로 약속해주고 대신 어떤 윤리도, 어떤 정결함도, 어떤 거룩한 삶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거기에 다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너무 약해져서 주변의 모든 이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노력해도 전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쇠했다 그 말입니다. 몇백 년을 지낸 것도 아니고 단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모든 팔레스틴의 민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단 한 세대 만에 모든 민족의 노략질을 당하는, 힘이 없어
그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뺏으면 빼앗기고 죽이면 죽고 아내를 끌고 가면 끌려 빼앗기고 자식들을 노예로 끌고 가면 빼앗기고 마는 그런 무기력한 비참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강대했던 민족이 이토록 보잘것없고 나약한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7절과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7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먼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장로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대한 구원으로 건지셨고 동행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기억하는 이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대에는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 자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을 보수하도록 지키도록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10절에서 일어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겠습니까? 갑자기 다른 민족을 끌고 왔겠어요? 그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의 자녀들입니다. 손자들이에요. 손주들의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한 세대 전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 모든 민족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모르는 채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대에는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켰는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죽고 나자 그 자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욕심을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주기를 약속하는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는 국력이 쇠해져서 더 이상 그 명성을 떨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알코올을 남용하면 우리의 건강이 상하는 것처럼 사치와 낭비를 멈추지 않으면 가정 경제가 취약해져 마침내 파탄나는 것처럼 부정과 부패를 막지 않고 내버려두면 국가기강이 흔들려 마침내는 국가가 무너지고 쇠약해지는 것처럼 우상을 지속적으로 숭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개인의 삶과 공동체 삶이 흰개미가 집을 갉아먹든 부실해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무리 여호수아가 위대한 용사였어도 모세와 같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죽었을 때 아무런 후계자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후에 누가 이 민족을 책임졌다고 말합니까? 모세는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놓이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주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 목숨으로 이들의 목숨을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백성과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덤비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을 보면 나와 내 가족,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굉장히 젠틀해 보이죠. 초이스를 백성들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사명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가 마약에 한번 맛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래, 초이스는 너한테 있다. 맛을 보고 네가 택해라. 네가 할지 말지.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런 걸 강요하는 건 너무 무리한 일 아니겠니? 아빠, 왜 나는 술 못 마시게 해요? 그래, 너의 초이스다. 나는 안 마신다마는 너는 마실지 안 마실지 네가 택해라. 젠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부모는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비난받고 원망을 듣는 한이 있어도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것이 부모죠. 내 얼굴이 먹칠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난받고 안 받고가 부모에겐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자녀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요수아가 목숨을 걸고 모세처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 전수에 헌신했더라면,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인즉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너희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니 내 목숨을 걸고 너희에게 호소하는데 절대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줬더라면 아마 이 다음 세대가 이토록 비참하게 전락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은 그들의 사명을 절반만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서 절반의 사명을, 죽어서 절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짐 콜린스라는 이는 굿 그레이트라는 책에서 위대한 CEO, 위대한 리더의 진정한 자질은 그가 조직을 떠났을 때 평가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조직을 떠난 후에 그 회사의 주가가 더 올라가고 철학과 시스템에 의해서 그 회사가 더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이 있어 보이나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가 지도자로 있을 때만, CEO로 있을 때만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다가 떠나면 모든 회사가 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시스템도 없고 철학도 없고 원리도 없어져서 그저 추락하고야 마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고 그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언제 제대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평가가 될까요? 죽은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어떻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를 보면 그제서야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절반의 사명을, 죽어서 절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써 감당하는 두 번째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엘살바도르입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 타운인가요? 우리의 첫 번째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첫 번째 선교지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교육부와 대학 청년부와 EM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굶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어떤 홈리스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내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누구를 전도해서 그들을 천국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선교에 투자하는 어떤 노력보다도 더욱더 큰 에너지와 기도와 헌신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절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자녀들이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예수 믿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것과 좋은 직장 가지는 것과 결혼 잘 시키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반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수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세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은 세대입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화장하는 시간의 절반만 기도하는 데 쓴다면, 남자들이 돈 벌려고 하는 노력의 반의 반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쓴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그 구절이 제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잡을 가지고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노심초사 염려하고 근심하고 투자하는 것에 반의 반만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을 위하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투자한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와 한민족과 이 미주 땅에 있는 한인 공동체의 미래가 바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것의 절반의 반도 안 되는 수고만을 감당하고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돈도 안 듭니다. 이것은 좋은 학교 보내려면 돈 들죠. 좋은 직장 가지게 하려면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영생의 유산, 영원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아빠는 위대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입니다. 매일 손을 얹고 딸의 머리 위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매일 성경 한 장, 성경 스토리 하나만 아이와 함께 읽는 수고만으로도 아이에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 교육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아이들을 위한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잘 나와 있는지, 우리 아내도 어느 책을 소개받고는 그림도 많고 성경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짧게 읽을 수 있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함께 매일 큐티 한다고 함께 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주고 또 손잡고 기도해주고 한 2주 동안을 했더니 아이가 나중에는 그 시간이 되면 자기가 엄마에게 엄마 큐티하고 자야 된다고, 엄마 큐티 왜 안 하냐고 막 잔소리를 해요. 그 큐티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아이한테.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를 아이가 이해를 해요. 좋아합니다. 그 책의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하고. 그보다 더 큰 신앙의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엄청난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권세를 우리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책임을 우리는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수해 주어서 그들의 세대에는 우리 세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도록 세우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절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성공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적 신앙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3살 이전에 인성의 70%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20%도 10살 이전쯤에, 나머지 10%만이 청소년기 이후에 결정되고 성인기가 접어들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도록 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받으며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담원에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 예배당이 세워지면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죠. 사실 우리만 생각한다면 굳이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기 가깝고 편하고 좋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어와도 돼.
뭐 주차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소그룹 모임할 공간이 없어서 또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만 굳이 그것 없다고 큰일 날 만큼 불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참을 수 있는 정도고 오히려 룸이 없으니까 여러 사역을 못해서 교회가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도 더 편합니다. 교회가 나한테 일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뭘 하고 싶어도 공간이 있어야 하죠. 본당만 덜그러니 있으니 딱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좋죠. 우리만 생각하면 굳이 거기 또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세워지는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 예배당의 베이스먼트는 모두 교육부 공간으로 준비됩니다. 교육부 부서마다 최첨단 시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들어온 건 아니고요. 아직 비싸기 때문에. 부서마다 룸이 다 들어오고 그곳에 인도어 띵팍이 들어옵니다. 실내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도 카탈로그 보고 처음 본 3세대 놀이기구가 그곳에 들어와서 유아부로부터 엘리멘터리까지의 아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24시간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룸에서 같이 공부하고 소그룹 방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뛰어나와서는 실내에서 또 넓은 놀이터에서 놀고 날씨 좋으면 밖에 나가서도 놀이터가 넘치고 아시다시피 축구장부터 테니스장 어제도 제가 보니까 토요일에 우리 교우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마 오늘 비가 와서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온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테니스를 치고 가더군요. 바비큐장까지 온갖 시설들이 안팎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가 정말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한 하드웨어 못지않게 좋은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폴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 리서치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획 중이고 또 무엇보다 폴 목사님이 EM을 맡으시고 난 후에는 좋은 교육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LA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을 우리가 찍어서 계속 찌르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교회에서 너무 맡은 일이 많고 또 아버님 건강이 대단히 위독하셔서 지금 올해는 떠날 수 없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찌르자. 오실 때까지.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멀리 내다본다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분을 모시기가 다시 없는 기회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분을 모셔오자. 그렇게 마음먹고 기도하고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전화해서 계속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가 끊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이 오실 수 있도록. 풀네임을 알려드리면 이 설교 영상이 인터넷에 뜨니까 좀 곤란하실 수 있고 하여튼 좋은 분입니다. 정말 우리 교육부에 필요한 분입니다. 왜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합니까? 바로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첫 번째 전도의 대상이자 첫 번째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다 보면 바로 이 예배당의 이쪽 면에 접한 주차장 옆에 교육부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교사 리크루트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육부 교사들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프라이어티를 가진 선교사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사들을 불가피하게 철수해야 될 상황이 와도 마지막까지 철수시키면 안 되는 선교사들, 바로 그들이 교육부에 나가 있는 교사들이자 수고하는 일꾼들입니다. 그 교육부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부르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사의 은사를 가지셨거나 혹은 교사의 마음을 가지신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교사의 은사가 없는데 잘 못 가르치는데 그런 분은 헬퍼로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헬퍼로서의 교사 자리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맞이해주고 줄을 세우고 간식을 나누어주고 의자를 세워주고 또
출석을 체크해주고 여러 가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주보와 함께 받으신 이 교육부 홍보 자료에 보면 어떤 부서는 한글로 어떤 부서는 영어로 홍보가 나와 있는데 한글로 나와 있는 부서는 영어를 못하셔도 문제가 없는 부서입니다. 한글로 읽으실 수 있는 부서는 한글만 하는 선생님도 얼마든지 모실 수 있는 부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교사를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데 그런 분을 위해서 트라이얼 티처가 있습니다. 3개월만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섬겨보고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럼 그냥 3개월만 기쁘게 섬기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재밌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되시면 3개월 후에 재계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은 개런티 협상, 샐러리 협상을 해야 되겠죠. 예. 한 1년에 몇 번 밥을 사준다든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사로서 은사도 없고 여력도 안 되고 기회가 안 될 것 같다. 가진 건 돈밖에 없다. 그런 분들은 돈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할까? 교육부나 대청부, EM은 학생들을 많이 밥을 먹여야 됩니다. 주중에 계속 모임을 하면 아이들 밥을 먹이는 일이 많습니다. 1년 내에 하는데 그중에 한 주 정도는 우리가 기둥뿌리 흔들리지 않고도 대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5월 둘째 주는 제가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소년기 아이들이다 보니 얼마나 많이 먹는지 밥을 먹다 없으면 그릇을 씹어서 막 소화시키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유리잔도 막 먹어 삼키는 그런 아이들이니 밥 해주는 선생님들은 또 학부모님들은 할 수 있으면 좀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이고 싶은데 매주 하는 것이다 보니 그렇게 매주 좋은 퀄리티의 그 밥이 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여러분들께서 한 끼 정도 딱 서브해 주시면 그 주는 아주 풍성한 밥이 나오고 아이들이 큰 격려를 얻고 교사들도 위로를 얻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시면서 교사로 관심이 있는 분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우리 교육부 부스에 들르셔서 한마디라도 격려를 해주시고 눈이라도 한번 눈웃음이라도 이렇게 살짝 쳐주시고 너무 예쁜 자매님들은 좀 피하셔도 되고 그냥 안 예쁜 나는 뭐 시험 들지 않을 거야 내 웃음을 보고 확신 드시는 분들은 가셔서 눈웃음도 좀 해주시고 한마디씩만 해주셔도 교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설교 마치고 나면 꼭 어르신들이 나가면서 은혜가 있는 날은 사탕을 제 손에 이렇게 쥐어주세요. 은혜가 큰 날은 2개, 좀 쏘 그러면 1개. 은혜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본청 만척하시고 권사님들이 지나가시는데 그 사탕을 오늘은 우리 교육부 일꾼들에게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면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 선교지에 선교에 아주 효과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오가시다가 뭐 팔팍이든 예담원이든 아이들이 지나가면 그것이 어린아이든 미들 하이 아이들이든 지나가면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하이 인사 한마디 해주시는 것. 이거 엄청난 선교입니다. 하이 히틀러만 안 붙이면 됩니다. 하이 하시면 아이들이 놀라죠. 아니 전에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림자처럼 나를 번쩍만쩍하던 어른들이 자꾸 하이하고 인사하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중엔 깨닫게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나를 의식하고 있구나. 내 존재를 알고 있고 내게 호의를 가지고 계시고 나한테 뭐 말은 잘 안 통하지만 나한테 뭔가 잘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엄청난 영적 인커리지를 받습니다. 영적 메시지를 거기서 얻어요.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의식하고 계시고 우리 온 교인들이 나를 알고 있구나. 계속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고 격려해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이 교회에서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런 메시지만 가슴에 깊이 새겨져도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도록 하기까지 우리가 그러한 선교의 지원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자 우리의 인생의 미션입니다. 이 아이들의 땅, 교육부, 대학 청년부, EM이야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내어야 하는, 그리고 선교해야 하는 선교의 땅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에서 머물지 않고 그저 우리 신앙 잘 지키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모세 제너레이션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도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러한 위대한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 교회사에 뉴저지 장로교회 2010년도에 그 세대가 지나간 후에 더 위대한 세대가 그 후손들로부터 나와서 뉴저지의 부흥을 일으키고 이 미주 땅과 한인 땅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켰노라는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 아닌 모세 제너레이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뉴저지 장로교회 교우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교육부와 대청부와 EM을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선교지로 알고 전심전력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여 그들에게 우리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세대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교사 리크루트 이벤트에도 함께해 주시고 많은 소득 있게 도와주시고 교육부가 온 교우의 기도 제목이자 헌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